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를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첫날인데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예배를 새롭게, 우리가 새롭게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새로움이 아닙니다. 물론 형식도 좀 바꿨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데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뜻으로 예배를 새롭게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과 연관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요.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니고데모는 학자였죠. 율법 학자였는데 그 거듭남과 영생에 대하여, 그러니까 영생에 대하여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영생에 대하여 새롭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관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에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많이 하는 말씀이죠. 우리 장례 때마다 많이 하는 말씀인데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고 있던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에게 부활에 대해서 새롭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부활관을 새롭게 해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많이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한 예배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는 그 유대인들과는 다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예배가 달랐습니다. 그 시작은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은 남유다 땅으로 남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 백성들이 그 성전을 향해 가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었죠. 나라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성읍이었던 단과 가장 남쪽 성읍이었던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땅으로 이주시키고 또 아수르에 있는 또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시켜서 혼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혼혈족이 되어버렸고요. 신앙도 그래서 이방 종교와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유대교인데 유대교 같지 않은 사이비 유대교를 사마리아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많이 왜곡이 되었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할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혼혈족이어서 그 정통성, 유대인의 정통성도 섞여버렸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방 종교와 섞여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그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그 해에 유월절을 예루살렘에 보내시고는 갈릴리로 돌아갈 때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돌아서 가는데요.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갑니다. 그러면서 만나게 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여인을 만났을까요?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여인은 남편이 5이었고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한 이 여인의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44절,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비록 여러 남자와 사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거죠. 왜 예배가 틀리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지? 라는 그런 예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그 여인을 찾아갔던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예배하는 곳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예배하는 게 맞느냐라는 걸 묻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배 장소를 묻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21절에서 2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해주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예배를 새롭게 해주시는 가르침,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중요한 것이죠.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뭔가를 예배하고 뭔가를 숭배하고 살아갑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 그러죠. 교회계 3년이면 예배를 드릴까요? 10년이 돼도 개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원시인들의 동굴을 봐도 뭔가를 숭배하고 절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를 믿든지 아무 종교가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숭배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만몬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뭔가를 숭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예배에 익숙하기 때문에 예배하러 오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가? 예배할 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면 그냥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정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새롭게 해주신 가르침은 뭐냐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인데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예배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가야 합니다. 말씀 듣고 그때만 좋다고 가면 안 되고요. 말씀을 꼭 붙들고 그걸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요. 주일 예배의 순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응답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그 말씀을 응답 찬송으로 응답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봉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설교자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그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기억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예배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찾아가셨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 주신 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교제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습니다. 예배에도 그냥 늘 익숙한 대로 드리게 되는데요. 예배가 날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그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 하고요. 그 날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가 늘 넘쳐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은혜가 오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우리 9장을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그동안 드렸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였는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동안 타성에 젖어서 의뢰 드리는 주일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았는지,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고 다 했다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격이 되살아나도록,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우리 영혼이 다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였는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드리던 예배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늘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의뢰 드리는 그 예배처럼 형식적으로 드렸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있었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그 예배자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아오니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예배로 함자를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는지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의 영이 온전히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와 그 말씀을 받고 이 세상을 이기며 그 말씀으로 이기며 살 수 있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나가서 정말 예배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하여 예배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영이 기뻐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받은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예배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말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새해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쉬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올 한 해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응답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예배를 쉬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그 말씀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감격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목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기도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소원을 올려드릴 때 올 한 해 우리가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 다 그때 우리가 드렸던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았습니다라고 감사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와 오후 예배와 우리 젊은이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가 정말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드렸던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며 위로받으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 예배를 쉬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 예배에 감격이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 찾아가 만나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그들이 회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아버지 올 한 해 그들에게 부어주실 복을 하나님 다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각자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이 신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드린 모든 기도 제목들이 연말에 다 응답받았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릴 수 있는 그런 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올해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주일 예배와 오후 예배와 우리 젊은이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와 새벽 예배에 하나님의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늘 예배가 새로워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